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계시록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성경 밖에 모든 역사와 자연, 모든 학문을 통해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너무 좋습니다. AI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역사와 AI,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지식을 다 융합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 부대를 바꾸라.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성경 과학자가 되라. 성경 의학자가 되라. 그리고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늘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전도자가 됩시다. 예수님 재림 때 정말 이제는 디지털 시대예요. 전도자가 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가서 주일날은 성경 주석 강해 상징주의 해석학에 입각한 구약을, 아가서를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신학적인 이론을 두세 달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신약은 완간했고 구약은 17권이 아가서가 2권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창세기는 초림 재림 전체가 초림 재림으로 다 해석이 됐습니다. 이건 일반 주석같이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집 읽듯이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깊어요. 예수님 이해는 이야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레위기는 예수님의 초림 중심으로 했고, 사사기는 예수님 초림 재림 두 가지로 했고, 룻기는 재림만 했고, 에스더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아가서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다니엘서는 예수님의 재림,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초림 재림. 이렇게 해서 제가 주석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70권 되면은, 신구약 합쳐서 70권 되면은 주석을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대영광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가서 2권입니다.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이 내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해당되는 교재는 이것이 출간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체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초림으로만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주석 강의 8번, 지금 이론 7가지 하는데 5번째 조나단 에드워드 모형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필자의 상징주의 해석가, 모형론은 예수님 초림 재림 성경에서 보는 것이죠. 주로 상징주의 해석학은 초림 재림 삼일체까지 이 세상 역사나 이 세상 자연, 의학, AI 할 것 없이, 성경은 물론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특별계시, 일반계시는 다 예수님의 세계다. 멋지게. 금요일 날에는 양자역학과 예수님, 이런 제목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최고의 축복된 시대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구절 3가지 잊지 마십시오. 첫째, 구약은 바울이 이야기했죠.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을 벗기지 못한다.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벗기지 못하면 악한 자가 된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벗겨진다. 벗기면은 우리가 영광의 영광,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으로 보는 것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모세굴과 선지자가 시편, 구약이
전부 나를 가리킨다. 예수님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야 뜨거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가슴이 요동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구약과 신약 초림과 정말 재림, 저는 세 구조로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은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다. 멋있고 성경이 위대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성경 주석 강의 지금 이 교재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지금 8권이네요. 이 8권의 이론 저서를 이거 다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핵심 아가서를 이해하는데 핵심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주 소책자는 아니지만 소규모 20몇 페이지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힌두 포털에 들어가면 그때그때 교재가 보급되고 마지막 때는 통째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넘겨가세요. 이제 넘기시고 쭉 넘기시고 서론했고 아니 그 목차 보여주세요. 목차 다시 보여주세요. 목차 상징 해석의 성경 근거였습니다. 주석이란 건 초림 재림으로 해야 된다. 학자들이 신학의 거성들이 주석에 대해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초림 재림을 해야 된다. 그 성경적인 근거, 알렉산더의 학파, 철학적 알레고리, 이건 이단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로 갔다. 캐톨릭이 이쪽 계통으로 성모 마리아, 정통 성경주의 해석학은 어거스틴, 벤자민 키치, 조나단 에드워드 계열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조던이 성경주의 해석학에 가장 앞장서고 있고 한국에서는 뭐 많은 분이 또 하실 줄 압니다만 제가 열심히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양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보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오늘은 조나단 에드워드 5번에서 했고 필자가 상징주의 해석하기에 프레임이 똑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하고 6번째 이제 양자역학 물리학과 상징주의 해석의 관계. 국제학술대에서 저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결론.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아가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가란 말이 이거 하나 노래 중에 노래란 뜻이거든요. 우리 이 세상에서 모든 노래들이 클래식도 있고 무슨 대중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세상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그것들은 다 낮은다. 예수님을 마음껏 연애를 통해서 술람미와 솔로몬을 통해서 평화라는 뜻이, 솔로몬도 평화고 술람미도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찬송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성경에서 보일 때, 예수님 설교를 할 때 우리 마음에 모든 죄성과 모든 불안, 분내, 스트레스가 전부 가라앉고 최고의 보약입니다. 최고의 약입니다. 평화를 준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예수님은 평화예요. 예수님 설교 들으면 어떤 고난과 어떤 뜻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 토렌스가 한 말, 꼭 이 말은 성경의 본문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본문 너머에 있는 신적 실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예수님 초림 재림을 지시한다. 만약 주석이 역사적 분석에만 머물러 본문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초림,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전체 구도를 놓친다면 그것은 성경을 죽은 문자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 교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조나단 에드워드 이야기했죠. 그 이대성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세 가지예요. 구약을 때. 첫째는 사건 모형.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입니다. 제도. 구약의 모든 제도는 예수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은 예수님이다. 너무너무 멋있죠. 그럼 악한 사람도 그럼 예수님이냐? 이런 문제는 제가 이론 7권에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첫째 인물 모형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입니다. 두 번째 또 넘기세요. 제도, 구약의 절기, 성막, 이 절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요 1985년도 계시록을 접하고 86년도부터 상징으로 심취해서 87년도인가 8년도인가 절기로 본 초림과 재림 책을 썼어요. 그걸 1년 동안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 책이 지금도 엄청난 책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넉달 농사, 나팔절, 초막절, 7절기가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넉달 농사는 신약시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신약시대, 농사는 선교시대예요. 그러니까 6월절, 초실절, 무교절, 그 다음에 나팔절, 초막절.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초막절은 뭐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책에서 제가 다 밝혔거든요. 지금도 이 책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7대 절기에 심지어 초림은 날짜까지 다 나와요. 며칠 만에 부활하시고 그게 다 나옵니다.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40여 년 전에 이런 책을 썼는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자,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연구했는가, 오늘은 제 연구의 세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8권의 책을 썼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10년 동안 계시록과 상징과 설교를 연구해서 1994년도에 3가지 책이 나왔고, 이 상징주의 해석학은 1년 후에 1995년도에 1000페이지 이 책이 나왔다. 해석하게. 이 책을 일반 책으로 바꾼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으로 보라. 이게 1000페이지에 가까운 책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제가 있었고요. 제 연구의 세계입니다. 그래야 아가서가 앞으로 제가 이 땅에 마이크 잡을 때까지 주일날은 이제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성경주의 해석학 입장에서. 이 책이 대표적서죠. 그리고 이 책은 상징주의 해석학과 양자역학의 융합입니다. 양자역학과 상징주의 해석학은 사촌간이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징이 없었다면 양자역학은 태동되지 아니었을 것이다. 제 상징주의 해석학이 물리학적 양자역학이다. 이 책을 썼어요. 제일 여러분들이 한 권만 읽으려면 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학자들이 지금까지 말했듯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만 하면 안 된다. 성경이 죽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저는 문자주의로 본 성경 해석의 비극, 이 책을 씁니다. 문자주의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출발점이에요. 문자주의를 소홀히 하면 큰일 납니다. 출발부터 잘못되면 프레임 자체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문자주의로 끝날 때 비극,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기지 못한다. 문자주의로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자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이것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철학적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필로 클레멘트 오리겐의 철학적 알레고리, 이단적 알레고리와 성경적 어거스틴, 벤자민 키치, 조나단 에드워드의 성경적 알레고리, 그 두 계통이 있다. 상징주의가 잘못되면 이단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나 안전장치가 있어요. 뭐인가? 놀라지 마세요. 모든 설교를 제목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전합니다. 예수님으로 해서. 제가 1160권 책을 예수님으로 쓰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제 저서에 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된 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다 예수님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책이 성경적 알레고리, 왜곡된 알레고리. 그 다음에 상징주의 연구의 세계. 제가 상징주의를 어떻게 연구했느냐. 연구하는 방법론입니다. 이것은. 설교를 어떻게 상징주의를 해석하고 어떻게 책을 쓰고 무슨 책을 썼고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 노하우죠. 그 다음에 너무 좋아요. 일반 은총 활용의 실제. 상징주의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일반 은총이 학문은 일반 은총이죠. 그걸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예수님으로 열린다. 책이고. 그 다음에 상징주의 성경 해석 국제학술대 제임스 조던, 미국에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정성욱 박사, 총신의 신약학 교수 이한수 박사, 저 네 사람이 백준영 기가 1000여 명의 목사님과 신학자들을 모여서 학술대를 했고요. 저에 대한 평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징시대와 한국교회 사명. 상징은 서구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도를 짜셨어요. 여러분들, 서구는 철두철미한 기반을 다 조직하고 프레임을 짰습니다. 그리고 셈족 동양사 아시아 한국 시대는 완성 시대입니다. 완성은 상징을 서구에도 있었지만 미미했거든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플러스 상징주의 해석학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활짝 열고 모든 학문을 이끌어갑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상징에서 시작해서 융합으로 끝난다. 저는 계시록에서 상징을 통해서 제 신학은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창적인 체계를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어둔한 종이 이렇게 상징으로 시작한 모든 것은 상징을 염두에 둡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보라. 염두에 딱 둬요. 좀 발전해서 3일째까지 갔죠. 예수님으로 보라. 모든 지식은, 모든 것들을 융합으로 끝납니다. 다 융합이에요. 융합은 있잖아요. 다니엘서 2장 43절에 철과 진흙이 융합하면은 너희들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 자, 그 가운데가 상징 끝난 다음에 첫째 철학, 둘째 과학, 셋째 의학, 넷째 역사, 다섯째 AI. 이 5가지가 중요한 과정이에요. 상징 출발, 5가지 과정. 그 다음에 결론, 융합. 이 7권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으로 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교재에서 5권만 여기 올렸죠. 상징주의 해서가 647쪽인데 아주 압축한 거예요. 문자주의로 본 성경 해석의 비극 273쪽,
일반 계시 활용의 실제 191조, 상징시대와 한국교회 사명 232조, 예곡된 알레고리와 성경적 알레고리, 이게 좀 이 7권을 다 넣겠습니다. 자, 이거의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이론을 책을 발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예수님으로 막 바로 자기 노트에다가 정리해 놓은 것을 조나단 에드워드 전집 11권으로 그것이 통합돼서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그게 꼭 번역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즘은요, 그 책이요, AI가 너무 다 번역을 해버려요. 쉬워요, 요즘은 말이죠. 출판권까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연구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 보세요. 상징 해석의 실제 34권입니다. 이것이 에드워드의 기관, 모형. 첫째, 성경 제도 상징. 첫째, 그 다음에 섭리 상징. 셋째가 보세요. 인물 상징입니다. 인물 상징. 에드워드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구조가. 여러분, 에드워드는 이렇게 책을 단행본으로 책은 이렇게 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메모지 이것만 나오는데 그냥 엄청나요, 그게. 저는 에드워드의 세 가지 구약을 읽을 때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석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제도 상징, 레위기 강연. 이걸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레위기서. 레위기서 좀 가져오세요. 제가 가서 두 권이요. 예. 제가 왜 이것을 소개를 하냐면요. 레위기는 유득히 시스템이에요. 제사장 제도.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정말 너무너무도 제가 목회할 때 이 두 권을 썼거든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 강의, 예수님으로 본 레위기 강의. 그때는 제가 주석이란 말 안 쓰고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강의 1, 이 두 권인데 이게 뭐 1000몇백 페이지인데 이것만 목사님들이 혹시 설교를 참고하신다면 이것만 가지고 2, 3년 하는데 전부 예수님입니다. 초림으로 썼어요. 레위기 전체 단어 하나까지도 예수님으로 아마 세계 최초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책 정말 제가 아끼는 책이죠. 레위기의 제도, 에드워드의 제도, 기관 모형, 에드워드는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기관이라니까 좀 그래서 저는 제도란 말을 영어를 썼죠. 그 계승, 발전, 확립했다. 이 책이다. 두 번째, 성경의 섭리. 에드워드는 섭리란 말을 썼어요. 사건들을 섭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곳에는 사건, 어떤 곳에는 섭리. 그래서 저는 에드워드 섭리, 저도 섭리. 뱀으로 본 사탄의 정체. 뱀에 구리뱀 나오잖아요. 또 밴드 나오죠. 이게 다 상징주의 해석학입니다. 감추인 만나 예수님이잖아요. 겐족속도 예수님이잖아요. 교회 축복도 예수님이잖아요. 엘리야도 다 예수님 초림 재림. 엘리사도 예수님 초림 재림 두 가지 다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으로. 여인들로 본 교회, 예수님의 몸된 아내들이잖아요. 고기 잡는 이적으로 본 예수님. 이게 다 사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을 텐데요. 창세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살아남은 구루터기 다 예수님이에요. 계명성으로 본 교회 타락사. 구약의 꿈으로 본 예수. 구약의 꿈들이 나오죠. 다 예수님이에요. 야곱의 환난과 예수님의 고난. 창세기 1장에서 3장 하나님의 재림 교회. 제가 그 50권 중에서요, 상징주의 해석 그 7권이
특별히 있어요. 그것이 또 좋습니다. 그 7권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저희 대표 저서죠. 자, 그 다음에 인물 상징입니다. 에드워드도 성경 인물 모형 그랬거든요. 자, 아담 제가 270쪽 썼어요. 셋 172쪽, 아브라함 124쪽, 사라 159쪽. 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삭 133쪽. 조그마한 책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쉽게 하죠. 제가 여기 좀 내려보세요. 예, 아담, 사라. 여기서 아브라함,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래됐어요. 뉴욕의 장영춘 목사님, 퀸즈 장로계,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죠. 부족한 종을 장영춘 목사님이 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갈 때마다 제가 뉴욕 가면은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꼭 했습니다. 계시록 세미나, 설교 세미나, 뭐 이런 것들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가면 주일날 저를 설교를 꼭 세우시더라고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세워줬어요. 한 번은 장 목사님께서 출타하신다고 새벽 기도회부터 그날 종일 설교를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 오후 예배입니다. 이 책이 아브라함 요 책. 저는 미국 복음신문에서 주최해서 제가 미국 전역을 45회에 걸쳐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계시록 세미나를. 근데 복음신문사에서 저를 이제 쭉 주최하고, 저는 미국 가서 그런 말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행기표도 제가 사적으로 거기서 사례를 주거나 모든 책이 모두 엄청나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책이 많이 나갔어요. 책을 비행기로 보내서 목사님들은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책이 팔린다고 하면 100% 신문사 선교비로 제가 헌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제 평생 동안 무보수로 세미나나 어떤 예배나 부흥회나 한 번도 제가 사례받지 않겠다 지켰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미국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국에 복음을 줘서 선교사 앞에서 언더도 제가 눈물이 나요. 어떻게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넘겨줬을까, 미국이.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관한 뭐 다른 데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이 갖고 모든 비용은 자비로 했고, 거기서 교재는 무료로 줬지만 다른 책까지 무료는 다 줄 수 없잖아요. 혹시 판매된 것은 100% 그 땅에다가 전체 온가구 모이고 다 제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에서 송구하고, 이 상징주의 때문에 이렇게 컸어요. 하나님 키우셨어요, 저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때 장영춘 목사님께서 이 말 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 이거 조그만 책자거든요. 7대 명령,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 바를 모르고 떠나라. 아비 다 버리고 떠나라. 뭐 7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7가지 과정을 떠나야 된다. 이 설교를 이 책자 가지고 오예배 했거든요. 너무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중에서 제일로 기억에 남아요. 이 책자, 소책자 하나를 가지고 3시간 동안 했어요. 미국 교회가 3시간 동안 오예배 앉아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못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온 교회가요. 야,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은혜 받는데, 그때 복음신문사회가 제가 기증하는 많은 책들이, 좀 용서하세요. 이광복 목사가 쓴 종이 한 장이라도 좀 구하고 싶다. 전체 그냥 정말 한 권도 남지 않고 정말 그때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설교하니까요. 다 물어보죠. 내가 우선 편해요. 오늘날 조금 안타까운 것은 본문 하나 읽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안타까워요. 제 설교학 교수로서 시대를 향하여 한마디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보면 좋은 편이지만은 너무 양이 안 찹니다. 예수님 설교하다가 죽어야죠. 여러분들. 제가 전하던 애들이 영향을 받고 이런 인물 설교를 가릅니다까지 올려보세요. 요한까지 12권 썼고요. 요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신비한가. 그리고 인물 250명을 전체 다 예수님으로 설교해서 출간까지 했지요. 구약 인물 250권 5권으로 2500쪽을 예수님으로 제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송구하고 제가 알리고 싶습니다. 저의 세계를. 왜 그러냐? 이쪽 분야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는 1160권과 50권 3일째 과학신학 주석 계시록 이쪽 분야는 아직까지 애롭게 하고 있습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이 보지 않는 것을 보며 남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말 애로우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아가사에서 예수님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영구 세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편합니다. 평화가 옵니다. 옛자만 입에 담아도 이렇게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